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이 건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의지하고 따라갈리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시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가장 행복한 바람직한 삶은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 가장 최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날마다 주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주님의 품을 떠나서 주님을 전혀 찾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이 있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주님을 떠난 자들이 이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삶은 의미가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셔서 이 낮은 곳까지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더욱더 주님 뜻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될 것인가,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는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만,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서로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만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목사는 어떠하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함으로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의 목회를 협력함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피차 간에 유익을 주려고 하고 기쁨이 되려고 하면 그 관계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는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쁨이 되고 또한 주를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내가 주님이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따라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피곤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것이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사람은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그런 때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목회자들의 힘을 써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되면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위치는 성도들 사이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자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장로가 되어야 되지, 마침 그 자리가 번세 부리는 자리인 것처럼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이루는 그런 자리처럼 착각해서 자기 이기주의 욕망을 따라서 장로직을 감당하게 되면 그 장로직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믿음을 갖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던 지난날 과거의 그 삶을 어둠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그런 삶,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무화과가 되도록, 나무로 말한다라고 하면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을 빨아먹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바로 의의 열매, 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기 말씀 그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가?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열매 없는 자들처럼 무익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고 있는 오늘날 이 방향성을 보게 되면 너무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 목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그 때문에 여러분 짜증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바로 성평등한 인권, 독재 그런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는 목표는 국가의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 바로 성평등한 인권, 독재 국가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법안들을 만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라가 거들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심이 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이 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 교육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바로 잡고 바르게 가야 될 터인데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시스템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인본주의, 사회주의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교육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인격을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사회가, 유럽 사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카나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시대를 깨우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책망을 해야 된다. 그 책망은 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에 대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주하거나 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깨우쳐서 고치는 것이 이게 사랑이지. 동성애도 괜찮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괜찮다. 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점점 어둠 가운데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책망하라.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들이 행위가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도덕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도덕적인 어떤 성결한 생활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완전히 가짜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강타하는 이단 중의 이단적인 사상은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인본주의를 근거로 한 이 사회주의가 바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국가관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만을 생각하지 국가의 안정과 평안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는 쉽게 무너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국민이 개개인에게 올바른 그런 철학을 심어 줘야 됩니다.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직장을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국민들이 될 때에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자기 인권만을 추구하고 또 여성들은 자기의 어떤 여성의 어떤 권리만을 추구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그래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참 신문에서 기사들을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기가 아기를 낳고서 그 아이를 딸에게 키우도록 하고, 또 그리고 그 아이는 또 죽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또 그 딸아이는 또 그 어머니가 낳은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도 죽게 만들고, 이런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날마다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낳아가지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개방 풍조로 말미암아 이 성을 소중히 얘기해야 될 터인데 성을 가락거리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출생하는 그런 아이들, 이게 어떻습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남부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저 남녀 간의 어떤 무질서한 그런 성행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 생명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는 그 제가 짓거리라고 했습니다. 짓거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서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의 믿음 갖는 사람하고 지금의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이 어떤 손해보는 것, 자기가 희생하는 걸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찾아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5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3절, 4절, 5절. 그 부끄러운 일들이 무엇인가? 5장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에서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으로 얻지 못하니.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실을 고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떠나서 방종 이루는 것은 이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드러낼 때에 빛의 열매들은 어둠에 속한 들을 조명하여서 저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죄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것을 방치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감으로 저들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음으로 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된 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을 때에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법안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양성평등 조례 안에 성평등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 이외에 젠더 이퀄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간도 좋다. 예? 그거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법들을, 조례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몰라요. 예?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독수 조항들이 제거가 되긴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 그대로 꾸짖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잘못된 그 행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1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 너에게서 비추시라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잠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해야 될 것은 잠자는 성도들 깨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를 깨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성도를 깨워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죽어가는 성도들, 죽은 자들을 깨워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서 이 세상에 나서 죽어 있는 자들을 바로 일으켜서 주님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떠나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 교회가 주님의 동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급속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깨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마침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 다 용납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성애도 용납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깨어서 그들이 일어서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고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서 빛을 발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밝은 세상,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도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된 그 결과 어둠에 참여하여 방종에 이르고 참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는 세상에서만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신촌교회 잠자는 자들을 깨우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책망함으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빛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에 대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70주년의 해 우리 모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책망함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광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승희 집사님 그 외에 병중에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